새로운 만남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인사를 나눕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한 주는 한 해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곧 우리는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시점에 을의 한 해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우린 새로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아무래도 만남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린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무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가슴속에 큰 흉터로 남겨지기도 하고 어떤 이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물가물 잊혀지기도 합니다. 개중에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만남을 통해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 만남들은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위로와 격려를 주님의 때에 따라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 새로운 만남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만남들은 따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한평생 그물을 던지고 깊던 어부들이 만남과 따름의 관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아버지의 일을 따라 어릴 적부터 그물을 던지며 앞으로 그렇게 늙어가리라고 오래 생각하였던 어부들은 그들은 한평생 어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리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어부 대신 사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그 삶의 변화가 바로 예수 만남과 따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남은 때로 결단을 요구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따르게 되는 일은 한평생 지고 살아왔던 이름을 버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익숙했던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새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결단, 또한 따름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이 길로 들어서게 되면 저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저 길로 들어서게 되면 이 길을 포기하게 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따라 나서는 일은 때로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큰 용기가 필요한 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만남과 따름에 대한 한 단편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토막 이야기는 을의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호렙산에서의 극적인 대결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에 들이신 이스라엘 민족은 12부족의 느슨한 연맹으로 이어져 오다가 사울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을 마침내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사후에 나라는 남과 북 둘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쪽의 나라를 다윗이 속하여 있던 유다 지파의 이름을 따라 남유다로 부르게 되고 나머지 11지파가 속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는 대표적인 이름을 가져와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면 을에 가장 유명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간혹 왕보다 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에 전해집니다. 아합의 이야기 속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해당됩니다. 열왕기는 16장 31절에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 관하여서 이런 소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 매우 짧은 소개이지만 여기에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시돈 사람이라는 표현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세벨의 아버지로 기록된 엣바알이라는 이름을 소개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이름은 엣이라는 단어와 바알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이름은 바알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생에 너무나도 흔히 불리는 것이 이름이지만 또한 아무렇게나 지어지지 않는 것이 이름입니다. 이름에는 그 이름을 처음 짓고 불렀던 사람들의 소망과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엣바알이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인적인 기대와 바람도 담겨 있겠지만 동시에 나라를 대표하는 이로서 온 백성의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거기에 비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해 독특한 묘사를 하나 전해줍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서는 그 땅을 두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전해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진즉 문학적인 이 표현은 이 표현을 살펴보면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혹독한 환경이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강이나 저수지가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오롯이 의지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땅,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가나안에서 이 바알은 폭풍을 부리고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가나안 땅에서 바알의 역할은 대지의 풍요를 보장하고 가나안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으로 섬겨져 왔습니다. 한 분 하나님 여호와를 신앙하는 이스라엘과 달리 가나안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바알이 그 중에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여 신들의 신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역시 그가 땅을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으로부터 많은 작물을 수확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 나아가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충분히 저장하여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 곧 물질적인 풍요를 보장해주는 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소망을 담아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자식들에게 자주 붙여주곤 하였습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이름은 때문에 시돈의 통치자와 백성들이 지녔던 최고의 가치, 나아가 이세벨의 최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바알과 함께, 곧 우리의 삶이 풍요와 함께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이름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바알을 통하여, 풍요를 통하여 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높이 토성을 쌓아 올리는 것, 화려한 신전을 지어서 자기 신들에게 숭배와 경외를 보이고 넓은 영토에서 수많은 소산을 거두어 들이는 것이 바로 엣바알의 삶. 바알과 함께 살며 바알을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 전통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만나서 아내로 맞이하였다. 이 장면은 아합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삶의 닷줄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권력자들의 혼인은 이미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은 북이스라엘과 시돈의 혼인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만남을 통해 북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돈이라는 좋은 시장을 얻게 된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자신의 집과 나라에 부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만남의 결과가 만남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아합과 이세벨의 만남은 아합이 오늘날 무엇을 따르는지 잘 나타냅니다. 뒤이어 이스라엘 왕궁과 전역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신전의 모습들 역시 아합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곧 그들은 바알이 약속하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줄이라 믿는 사람들. 대지의 풍요와 많은 소유, 창고를 크게 짓고 토성을 높이 쌓아 올리고 그리하여 힘과 권력에 기대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이세벨을 통해 바알을 만난 아합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와도 같습니다. 그는 생기가 돌아서 재빠르게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수입하고 국가적인 예배를 거행합니다. 소유와 힘이 자신과 나라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아합에게 이세벨과 바알은 딱 맞는, 그 마음에 딱 합한 종교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비난을 내쏟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오늘 본문 18절의 그 비난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그대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인가? 왜 아합은 엘리야에게 이와 같은 비난을 쏟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한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와 폭풍의 신,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풍요를 위해 필수적인 은혜를 내려주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그 바알, 아합의 닷줄이자 생명줄과도 같은 바알을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꽁꽁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볼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이스라엘을 망치는 장본인입니다. 그들의 생명줄, 그들에게 풍요를 보장할 바알을 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합의 비난이 진실된 것일까요? 엘리야는 그의 비난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왕 자신과 왕의 가문입니다. 왕께서는 여호와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때에 맞게 내리는 비가 없이는 소출을 거둘 수 없는 가나안 땅에 터내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는 아합에게는 천둥과 폭풍 후 비의 신인 바알이 자신의 삶을 또한 자신의 백성들의 먹고 살 길을 보장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바알은 그저 이름뿐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세상의 피조물인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누구나 엘리야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아합의 귀에는 미처 닿지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이 이미 바알의 질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아합에게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망치게 하는 장본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 엘리야 자신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모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숫자가 모두 합하여서 850명.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비대칭적인 숫자에 다시금 주목하게 됩니다. 850명과 한 사람. 이 수는 한눈에 드러내기에도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북이스라엘 전역에 성황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지극히 섬김으로써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에 마음이 깊이 빼앗겨 있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처음 관계를 맺었던 이스라엘은 850명이라는 숫자가 대변하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질서에 편승했음을 나타냅니다. 곧 그들이 가져다주는 부와 풍요와 힘과 권세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성을 쌓고 더 크게 창고를 확장하는 일이 그들의 살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이 거기에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 종교는 부흥합니다. 850명의 숫자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현실에서 엘리야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부당한 오해가 보여주는 것처럼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 던져졌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깊이 젖어져 있는 일상의 질서와 믿음과 그 삶의 모습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는 아합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제 공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만남은 무척이나 중요하고 부름 역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따름에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따름에는 우리 자신을 내던지는 일, 그 부름에 나를 내던지는 일, 곧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머뭇합니다. 따름은 우리가 아무런 여과 없이 따르던 삶의 질서를 전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름은 우리 주변에서 익숙하게 들을 수 있고 이 땅에 또한 편만하게 퍼져 있는 가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것이라고 믿으면서 편승하고 있는 것,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하면서 그 균형을 지켜나는 힘이 헛된 것임을 시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보장하는 부와 풍요와 힘과 권세가 참 생명의 근원이 아님을 직시하고 또한 거기에 헌신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 이 따름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한 청년을 만났던 어부들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오늘 그물을 던져서 내일 살 것을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을 다하여 그물을 길어 올리고 있던 어부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부름을 들었던 어부들의 반응을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합으로 대표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러한 말로 잘 나타내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것에 염려하고 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때에도 우리는 마치 끝을 모르는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약속하는 부와 풍요에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사람의 이런 연약함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배. 충분히 주어도 만족을 모르고 때가 되면 아우성치는 배를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우리의 따름에 대한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지난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말씀 가운데, 그 약속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다면 이 세상 속에서 때로 위험해 보이고 아슬아슬해 보이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참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따름에서 우리가 자꾸만 미끄러 넘어졌더라면 아합과 이스라엘처럼 소유와 풍요를 위해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바친 시간들을 보내었더라면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한 해에는 새로운 결단으로 참 생명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믿음을 통해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참된 구원을 누려나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의 끝으로 향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말씀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자주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따라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것을 따라 헛된 걸음을 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한 해에는 온전한 신뢰로 주님의 좁은 길을 따라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